배우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 계시면 그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마태복음을 설교할 텐데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설득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제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설득하신다. 이렇게 들으시면 그거를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 그것이 다 흡수가 되겠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려고 하시면 일단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나를 판단해야지 내가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일단 설교를 듣고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안 돼요. 그 들은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해야죠. 아멘?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보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이렇게 흡입합니다. 제가 그게 영적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데는요, 말씀을 전하면 팍팍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은혜가 있다 없다 그걸로 이제 느끼는 거죠. 오늘도 제목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대답했나? 그리고 누구에게 이르셨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다 고쳐주시고 이미 많은 이런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예수님 주변의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표적을 믿지 않고 엉뚱하게 왜곡시키면서 거짓말하면서 이제는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억지를 쓰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요, 억지 쓰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억지를 써요. 교회는 자기의 생각이 옳아도 주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를 먼저 봐야 돼요. 아멘? 왜?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은 교회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하신 일들을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고 억지 쓰고 불평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줘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이 일어났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숨 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야 제쳐놓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기초부터 시작하면 모두가 우리의 살아가는 것 기적 자체예요.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요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그거 말고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 그때 바리새인들의 그런 태도를 아시고 주님이 단호하게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 주님은 잘 안 들으세요. 더더욱 거짓된 요구는 언제나 거절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의 욕심이 가득 찬 기도는 주님이 더 잘 아셔요. 그러나 진실된 요구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표현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내가 만날 것이다.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 요구하면 돼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사람들 중에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마음속에 독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다른 사람의 실수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실수만 하면 어떻게든지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공격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 악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39절을 보십시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의 억지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이미 표적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어떻게든지 그 트집을 잡으려고 그들에게 잡으려는 그들의 요구를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다니. 여기서 주님 악하다 그랬어요.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랬어요. 이 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음이 교활하다 그런 뜻이에요. 교활하죠. 바리새인들은 교활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는 것을 방해하려고 방해하는 데만큼은 교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때는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더라, 어떤 목사가 어떻다더라, 막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막 비방을 합니다. 그게 악한 거예요. 교활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어요. 여기서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성적인 음란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음란함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음란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해서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돈이 있고 하나님 자리에 점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자리에 명예를 좋아하고 이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온통 우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음란하다고, 이 시대가 음란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겉으로는 가장 믿음이 있고 윤리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특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회칠한 무덤 같았어요. 독사의 독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으로 보였지만은 실상은 수많은 우상 숭배로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 시대의 상태, 그 세대의 정신 상태를 동일하게 보신 겁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사람들은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악하고 음란하게 세상을 오염시킨 장본인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영적으로 잘못된 지도자들이 그 사회에 미치는 악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한 국가도 인격적 지도자를 만나면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국민들이 세상 말로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 교회가 됐던 어떤 선교지가 됐던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과거에 캄보디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런 곳에, 러시아도 구소련이었을 때요, 우리 교단에, 선결교단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선교가 잘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 지역의 신학생들을 키워서 그 지역의 사람들의 이제 복음을 그 사람들이 전하도록 지도자를 길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12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을 선교사들이 전하고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우리 국가적으로도 병원을 세웠죠. 학교를 세웠습니다. 특히 기독학교.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도자를 키워낸 거죠. 그게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이 나라의 그 교회들이 교단적으로도 이제 어떤 선교사가 들어와서 장로교를 세우냐, 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오면 장로교를 세우고, 감리교 선교사가 들어오면 감리교를 세우고 감리교 신학교를 세우고. 그런데 특이하게 우리 성결교단만큼은 선교사가 들어와서 세운 게 아니고 김상빈, 정빈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이 은혜를 받고 일본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와서 성결교회를 세웠어요. 복음을 전하고 북을 치고 전도가 되면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교세가 점점 늘어나니까 우리도 교단을 세우자 해가지고 세운 게 홀리니스 처치, 성결교회. 성결교회 1호가 서울중앙성결교회. 그리고 세운 학교가 서울신학대학교.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이 이제 자생교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되며, 학교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러시아나 모스크바 이 러시아에다가 신학교를 세우고, 태국에다가도 신학교를 세우고, 필리핀에 가도 신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도 나이가 먹으면 이제 은퇴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가고 이어가고 하는데,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러시아에도 선교사가 잘못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 교단에서 파송을 해서 선교사의 선교 사역을 이제 소위 감사를 한 거예요. 근데 선교는 안 하고 선교비 들어오는 거하고 딴짓했어요.
학교도 잘 세웠다고 그냥 했는데 엉뚱하게 건물 잘못 얻어가지고 학생도 없고 결국에는 폐쇄시켰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 들어서니까 그렇게 됐어요. 캄보디아도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신화. 지금 많이 회복이 되긴 했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 그래서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서야 교회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막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악하고 음란했기 때문에 그 시대 백성들이 악해서 하나님을 배격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강진 지역 같은 데는 이제 소도시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금방 소문나요. 여러분 더 잘 알잖아요. 나는 연합회 잘 이제 전혀 안 나갔지만 우리 성도들이 얘기 안 해줘도 이야기가 들어오대. 제가 그런 안테나는요 높아요. 그래서 어떤 소리가 가다가 탁탁 걸려 여기에.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뭐 얼마나 잘 들으시겠어? 뭐 그 어느 교회, 읍교회라든가 뭐 여기 제일교회라든가 목덕교회라든가 성도들 다 서로 알고 하니까 그 소식 안 듣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뭐냐 이게요. 대전 같은 150만 도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도 150만 그 대전 광역시에 1700교회가 있습니다. 교단이 다 달라요. 그런데도요,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금방 소문납니다. 하물며 뭐 여기 강진 지역에 소문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라고 하는 여기다 붙이진 않았지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금방 소문나가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친구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 박재기 목사 한마디 욕해봐요. 그러면 금방 소문나갑니다. 뭐라고? 뭐 욕한 대로 소문나가는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또 누가 욕했다고 하는 거 돌아서 안테나에 딱 걸려. 내가 다 알아. 그러나 말을 안 할 뿐이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교회 역할이 중요하다. 교회 소문 나고 안 나고 이런 것 중요하지만 교회가 나쁜 소문이 나면 그만큼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막아서는 거예요. 그것처럼 잘못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그들을 향해서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39절에 봤죠, 우리가.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자, 39절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이미 요나서에서 잘 알죠. 요나가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있다가 나왔어요. 사실은 그냥 상식적으로 들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건데 요나서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 성은 안 가고 엉뚱한 다시스로 갔다가 붙잡혀 와가지고 물속에 빠져.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나왔죠. 자, 이게 요나의 기적입니다. 근데 이 요나의 기적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지금 마태복음 12장의 이 상태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으신 상태. 그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지금 대화하는 상태.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지금 역설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설득하시는 겁니다. 표적을 계속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표적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이 없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실 것을 아주 복음의 핵심을 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처럼 완전하고 궁극적인 기적은 없습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내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것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확실하게 얘기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자연을 다스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러한 모든 것은 부활에 비교하면 그림자다. 내가 나사로를 살린 것은 이거는 내가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미리 보여준 거다. 내가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인류를 위한 구속사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곳에 와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를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믿음은 뭐냐?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믿는데 나는 그거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허당입니다.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정도의 기적은 그건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한 표적이지만 궁극적인 표적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 승리를 믿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그 부활 승리를 믿어야 나도 그렇게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복음으로 믿는 거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참 읽어보십시다. 시작. 참 표적.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진짜 표적을 믿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41절 보세요. 시작.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에요. 너희들이 반대하고 있는 예수 나 메시아다. 그러면서 니느웨 사람들의 그런 정죄함 또 회개함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설교한 것, 그것도 사실은 요나는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할 수 없이 매맞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 백성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다못해 소떼들, 양떼들, 짐승들까지 금식 선포하고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들, 그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들, 그거 봐라. 그러나 그 요나 선지자보다 더 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만약에 그거를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42절 보세요.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남방 여왕은 그 당시 애굽, 이집트의 에티오피아 여왕 시바 여왕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왕이었어요. 이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땅끝까지 찾아와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감히 솔로몬과 비교도 되지 않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심판 때에 시바 여왕이 와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시바 여왕은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지혜의 말을 내가 듣고 나도 저렇게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먼 거리 솔로몬을 보러 시바 여왕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메시아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천국 갈 것이고,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 건데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지 않잖냐.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는다면 그 시바 여왕이 와서 너희들을 책망할 거다.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이 멍청한 사람들아. 나는 솔로몬의 지혜를 받으러 여기까지 왔는데, 이집트에서 너희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를 안 듣고 있어? 그럼 너희들은 다 망할 거야. 그 시바 여왕이 와서 얘기할 거란 얘기입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마지막 심판 때에 정죄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까? TV, 유튜브, 인터넷, 말씀 홍수 속에 살아요. 근데 제가 또 얘기하지만은 홍수 때에는 물은 넘쳐나지만 진짜 먹을 물이 없어요. 말씀의 홍수가 넘치지만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듣고 들으면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 입에 맞는 것만 들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이 목사님이 은혜스럽다, 저 목사님이 은혜스럽다. 물론 그 목사님의 메시지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과 그런 날카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 중에도 엉터리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그럼에도 이 세대는 영적인 상태는 점점 더 피폐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요, 여러분이 못 믿으시겠지만 성경이 없어가지고요, 이 성경 66권 한 권이 없어가지고,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옛날에 우리가 그랬죠, 성경 없을 때 쪽복음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성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 이 신약 성경이 없어가지고 마태복음만 있는 책, 누가복음만 있는 책, 이게 쪽복음이야. 그걸 얻어가지고 봤어요. 성경이 없을 때. 지금도요, 성경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성경을 보고 싶지만
우리는 뭐 성경이 넘쳐나죠, 넘쳐나. 여러분, 쌀밥이 많으면, 옛날에는 쌀밥 못 먹어가지고 그냥 쌀 한 톨이라도 그냥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넘쳐나니까 실컷 먹고 다 버리고, 그것도 이제 그거 먹으면, 저 같은 경우도 뭐예요? 그게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아요. 말씀의 홍수를 이루고 있어도 진짜 거기에 먹어야 할 말씀이 뭐 있냐 이거죠. 또 복음을 듣고도 또 들어도 여전히 그냥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인 수준은 아주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오히려 120년 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설교는 넘쳐나고 말씀은 넘쳐나지만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나태하고 게으르져서 없어요. 모 교회는 주일날 밥을 안 먹는데 왜 안 먹냐 그랬더니 밥 할 사람이 없어서 못 먹냐.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후 예배도 없애버렸대요. 그럼 저녁에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면 저녁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사람이 안 온대요. 여러분, 그 정도로 나태해진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정말 약속된 공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제 은퇴한 친구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 박 목사 뭐해? 야, 이 사람아, 나는 지금 현역이여. 나 지금 7시 반에 예배해야 돼야 설교하고 있어.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네. 은퇴하니까 수요일도 잊어버렸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 똑같은 거를 계속 편안한 상태에서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태해져요.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님은 거짓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현상을 말씀하셨습니다. 43절부터 5절까지. 자, 이게 현상인데, 자, 또박또박 읽으십시다. 시작.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형편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세대가 더욱 포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가 많아질수록 술집이나 유흥업소는 없어져야 정상이죠. 왜? 교회는 사회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도시의 빌딩의 한 건물에 술집과 교회가 같이 공존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술집이 많이 생기는 것은 얘기 안 해. 모텔이 많이 생기는 거는 얘기 안 해. 그리고 우리나라 모텔은 희한하게 별로 부정적인 그런 성적인 타락의 그런 온상지입니다. 근데 이 모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쉬는 곳이잖아요. 아무튼 한 건물에 술집, 유흥업소는 많이 생겨도 사람들은 말 안 해. 근데 교회가 한 건물에 둘만 있어봐요. 왜 교회가 하나만 있지 둘씩이나 있냐고. 응? 자기가 교회 세우는데 뭐 보탠 게 있어? 왜 그런 소리야? 오히려 교회가 많아진 게 낫죠. 교회가 일어나는 것처럼 향락산업도 아주 성행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는 많지만
사회는 더 포악해지고 죄 짓는 사람들이 더 활개를 쳐요. 여러분 뉴스에 봤죠? 얼굴 다 공개됐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살인한 이유가, 살인하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 살인을 한다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어떤 생각이 들까? 이것 때문에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막 유기를 했어요. 참 세상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흉측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회가 그 사회의 현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정신을 말해주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은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쫓겨나갔습니다. 질병과 죽음은 주님이 계시는 동안 역사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이 없는 빈집에는 반드시 들어온다 그랬어요. 여기 귀신이 나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귀신이 언제라도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밭에, 우리의 심령에, 교회 공동체에 타락한 인간들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시라도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은 기도하지 않는 자들, 복음에 확신이 없는 자들,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 타락해 가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은 더러운 것들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거짓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건 거짓된 거죠. 더러운 거죠. 그러면 더러운 곳에 사탄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직분을 받고 나쁜 습관도 다 버렸습니다. 몸속에 더러운 생각도 다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것으로 깨끗하고 거듭나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장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 도배했어요. 변화됐단 말이죠.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정작 안에 들여다보면 주인이 없어. 청소만 해놨지. 왜 요한복음 12장 1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야 돼요. 설사 주님이 잠깐 나가셨더라도 다시 주님이 들어올 걸 기대해야지, 주님이 나가시면 그 다음 마귀가 들어올 거를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얼른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님으로 주인을 바꿔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하게 산다 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는 악한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악한 영이 항상 우리를 점령해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계속적인 주인이 되지 못하면 결국 나갔던 그 귀신이, 사탄이 악한 상태가 돼서 우리에게 다시 들어와요. 우리를 그냥 점령해버린다. 견고한 진을 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옷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옷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중심으로 계시지 않으면 주인의 자리를 언제라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긴장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사탄 마귀가 나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마귀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방역, 영적인 울타리를 치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지금 있어요. 약화됐지만 이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고 방역이 다 된 건 아니었죠. 1차, 2차, 3차를 해도 또 코로나가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지속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고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날마다 모시고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도 주인이 예수님인 자신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에게는 결코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삶이 변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오늘 변화했지만 내일 바뀔 수 있고 내일 타락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정말 끈질기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영적으로 우리가 깨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따라하십시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이 말씀